지난번에 4장 했기 때문에 오늘은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본래는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오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출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거기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유대인의 명절이라 명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또 한국에도 추석 대명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원래 9월 18일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하루 전에 음식을 가벼운 걸 먹고 공항에 벵구리 공항까지 다 문을 닫아요. 공항까지 이 비행기가 안 뜹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다 금식하고 모두가 대속죄일을 지키는 게 9월 18일 유대인의 명절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요한복음 5전의 명절, 이 명절, 이 요한복음에는 명절이 많아요. 6월절 그러면 2장도 있고 12장도 있고 초막절, 수전절, 또 여기 보면 우리 77절, 오늘 있는 말씀이 77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22km 안에 사는 남자는 6월절, 소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누구나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교회가 참 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가 이 아틀란타도 하나가 있다, 한국에도 하나가 있다,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전달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남자는 성인은 이 한 장소에 분명히 와서 이 전 장소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여기에 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 이 베데스 연못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 집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서 베데하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자비의 집. 오늘 제목이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양문 곁에 있는데 이 양이 들어가는 이 문이 모두가 여러 문이 있어요. 그런데 양문, 오문, 말문이 있어요. 양이 제물로 들어가는 양이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이 에레미야 3장 바로 31장 40분 말문이 있어요. 또 느헤미야 보면 오문이 있어요. 오문. 거기에 문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양을 갖고 들어올 때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제물이 나가는 거. 그런데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연못을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가봤더니 그 베데스 연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다 이렇게 저기가 되고 있는데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연못을 해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문을 보니까 거기에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철렁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있는 자. 근데 이 물이 가끔 동한대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끌어올리는데 그 간헐철 같은 데 보면 물이 막 쏟아요. 물이 막 이렇게 피가 갑자기 막 버글버글 오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한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 누가 먼저 들어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뒤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 먼저, 누가 먼저, 여기 소경도 있고 쫄뚝발이도 있고 결국은 누워있는 자는 더 들어가죠. 누워있는 자가 38년. 그 이 사람은 누가 그 들어놓아서 38년 있으니까 누가 딱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은 벌써 그를 쳐다봐주고 오랜 줄 알고 이시리 네가 나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무슨 말을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제약의 짐, 물질의 짐, 이 아픈 이 많은 짐, 가난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보면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가장 실패된 자, 이 세상에서 소외돼서 돌보지 않는 자. 예수님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니까 분명히 이곳에 오실 때는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막 뒤끌어서 흔드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말이 그러지 38년 된 병자가 물이 끓을 때 누가 와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집어넣어 주겠어요. 근데 이 물이 동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정말 이거를 확 이렇게 물이 끓게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미신적인 믿음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거동하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 보면, 지금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눈먼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 고치십니다. 또 11장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여기도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38년 된 병자, 응? 우리 지금 올케가 4년 동안에 이렇게 스트라를 맞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 다리가 완전 나무뼈대에 가지. 이렇게 감각도 없고 이 감각도 없고 죽은 다리를 누가 일으키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조용하게도 왔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딱 고쳐주셔도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병자는 어떤 갈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게데스 다이라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틸레이스 게데스 다이, 이 소리는 네가 나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럼 봐요, 이 사람이 20살부터 아팠다면 지금 58세예요. 38세부터 아프다면 68세예요. 아, 이렇게 아프다 죽지 뭐 이제. 여러분, 은혜라는 거하고 모든 게 이렇게 굳어지면, 이러도 그냥 주일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체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난 주일만 오고 그냥 가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죠? 너 낫고지 않느냐? 내가 낫게 할 줄 믿느냐? 너 낫는 마음에 갈망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상태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전능자야 하나님이시고 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너가 지금 두로너서 있어도 나를 만나고 회개해야 천국을 가는데 이 길을 주러 왔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생명을 주러 왔고 이거를 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예언하고 막 그냥 감동이 돼서 야베스 사람들도 막 이제 가서 살려주고 이렇게 막 전쟁에 이기고 그랬는데 야 다윗을 계속 10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사무엘상 28장 17절부터 14절 보면 사울왕이 접신녀를 찾아갔어요. 여호와께서 물으니 여호와께서 꿈으로 울음으로 선지자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접신녀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성경을 읽어도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오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갈망하고 천국이 소망이 되고 마음이 불붙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옆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고 샘솟도 오게 하옵소서. 재미없어서 못 와요. 그 사울왕은 이게 꿈으로도 안 오고 아무리 우림으로 가도 안 나타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점치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멜렉 군대한테 죽었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10만 도 찬양을 해도 10만 도 이번에 소원 없이 찬양했어요. 응? 그 판주자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어린아 때 그렇게 젊은 애기 때 찬양 시크했던 그거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천사가 딱 앉은 것 같다고. 자기는 뒤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랐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체념을 했겠어요.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아이고 죽으면 그런데 왜 또 물이 동한다고 거기까지 갔느냐고요. 그 지금 뭐 물이 동한다는 미신적인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거기로 간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렁에 빠진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성경에 두루 다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이 있는 데게 굿뉴스, 빅뉴스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제3주로 왔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시는 평안은 너에게 끼주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요 이 병든 자가 먼저 딱 고쳐주면 고쳐줬네 이럴 텐데 제일 먼저 마음에다 평안을 준 거예요. 마음에 어떤 소망을 준 거예요. 네가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겠다는 소망을 먼저 가져라는 얘기예요. 저 뉴저지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86세십니다. 이 양반이 휠체어를 다니세요. 그런데 그 노인 복지에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러 다녀요. 자기는 다리가 이 루푸스 골수의 병이래요. 난 루푸스가 또 뼛속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 봤어. 그런데 너무 아프고 살지를 못하는데 기도해주고 밤새도록 아프니까 뭐 하느냐 기도만 하셔. 그래서 기도 제목 매일 달래. 기도만 하셔. 아프니까 잠이 안 오시니까 기도만 하셔. 여러분 아프면 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요새 너무 재밌대. 내가 아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안 주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어보다가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남아야 되는 게 5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한 달란트는 땅에다 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자, 무감각한 자예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오늘 자기 딸이 귀신이 걸린 여자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 이렇게 너는 개야. 근데 내가 너 이방인에게 어떻게 내가 너를 떡을 주냐. 이 소리 했는데도 올수이다마는 개들에게 제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지만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을 해더라도 하나님 예수님만 찾기만 하면 자비의 집은 병든 자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병이 들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연히 쓸데하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우리는 병이라는 게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영혼의 병.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미 병든 자입니다. 죄 있는 자예요. 교회는 자비의 집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전제하는 겁니다.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엇인데 내게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이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었다는 건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예수님께서 먹지 마라 너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의 모든 데는 너는 들으라 쇠마입니다. 애기가 여기서 탯줄에 딱 끊어지면 들으라 쇠마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들으라.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졌거든요. 눈이.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걸 보는 거에 초점을 뭐고 잘되고 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은 가장 고통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다 집어넣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느냐가 눈이면 아니 주님이 내가 너를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낳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초점이. 내가 누구를 내가 누가 나를 집어넣을 적 없어. 예수님 무슨 말씀 또 하세요? 일어나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 다리를 보세요. 어디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세의 가장 고통이 죄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근하며 교만하며 이 고통이 가장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게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걸 찾는 게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일어나라. 근데 이날 보통 일어났죠? 그 사람이 못 나온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는 마음부터 주고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범할 때는 이게 완식일의 규례가 370가지래요.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옷이 틀어졌어. 막 찢어졌어. 그런데 이거를 꼬매면 안 돼. 그것도 노동이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찢어지면요. 이거 100년 동안 싸워서 그러면 찢어진 옷을 3번만 꼬매자. 그래서 3번만 꼬매는. 이런 게 지금 유대인의 유대법의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옷을 가지고 걸었어요. 지금 자기 장소에서 딴 데로 가서 이것도 일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예수님 벌써 피하십니다. 이 연못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온 줄 알았는데 봐요. 예수님께서 거기는 안 읽었지만 5장 13절에 보면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은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 나는 모른다. 여기 어떤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냐 알지 못하니 거기서 사람이 많은 거 자기를 고쳐준 사람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이렇게 고쳐준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심한 병이 더 들기 전에 너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럼 죄가 있어서 병이 났죠.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갑니다.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 가서 고발했어. 근데 기뻐서도 갔겠지만 유대인들이 아직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 안식일의 근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절대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지 않아야 되는 이 원래 안식이라면 샤바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6일 동안 죄를 여기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날인데 이게 스탑이 아니라 레스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일을 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스탑하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마찰이 돼요. 누가 시험에 들든지 누가 이러든지 아이고 은혜 받았다면 아이고 무슨 은혜를 받아 막 이러죠. 그리고 은혜 받고 막 이상한 짓 하면 또 막 저거는 잘못 받았다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38년 동안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영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병보다 네가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서 고발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모릅니다. 그냥 미신적으로 물이 동한다니까 내가 병이 붙인다. 이거 영적인 병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함께 하실 거야. 이건 막연적인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일으켰지만 성전에 가서 다시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그런 죄 때문에 오랫동안 있는 거 유대인의 신앙도 됐지만 이 사람 자체가 악한 이 병 여기서 악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오래되면 체념해요. 하나님이 하실까? 장기간 갈수록 이 목회도 그렇잖아요. 장기간 갈수록 막 뜨겁게 시작하다가 딱 정체가 돼.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할 마음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다가 은혜가 항상 이렇게 막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어느 날 딱 이게 은혜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으로 물이 동하면 가겠다는 그런 물리적인 거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현상, 내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뭐가 돼 이런 물리적으로 내가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심령에 있는 죄를 고쳐주신 거예요. 네가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의 병은 가장 무서운 건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은 금방 일으켰을 거예요.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가서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영적인 병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다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 위에 갈 때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체념적으로 고정적인 고정관념에서 안 돼. 나는 못해. 이거 해도 안 돼. 우리 이런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 일어날 줄 몰라서 여지껏 못 일어났습니까? 아니, 누구는 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 누구는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다 환경이 이렇잖아요. 이런 고정관념. 아, 이번에 막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 은혜를 받더라 안 오는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전번에 가주면 됐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우리 왜 전번에. 그랬는데 가주면 됐지 또 오래. 지금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저도 어디 가면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일은 좋은 일은 했지만 바로 오늘 이 랍비라는 고의적으로 진 안식일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빠져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하는 이 고정적인 오늘 이것이 문제가 뭐냐? 육신의 병을 고쳐도 속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너는 죄짓지를 범지 말라. 여기에 유대인들과 싸우시고 오늘 바로 오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준비하시면서도 이 죄의 오늘 이 안질병이 38년 동안 있던 드러놓는 자를 영과 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오랜 줄 아시고 문제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기는 할 텐데 오래 가지고 있는 거, 장기간 가는 거.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쁘지 않으냐? 네가 이걸 할 줄 아느냐?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 아느냐? 물어보시면 우리가 뻘떡 영적인 병부터 이 고정관념 안 된다는 고정관념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육신과 영에 있는 이 바로 치료를 받는 오늘 이 말씀같이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이 갈